고난주간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저희는 고난주간 수요일을 맞아 너무나도 이상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17세기 영국의 시인이자 목회자셨던 조지 허버트의 시입니다. 사랑은 내게 오라 하나 죄로 더럽혀지고 추악한 내 영혼은 뒷걸음치네. 이 몸은 여기 어울리는 손님이 아니라 대꾸하니 사랑은 말씀하시길 그대가 그 손님이라. 누가 멍에를 줬는지 너는 모르느냐. 너는 앉아 내 살을 먹어야 한다. 하여 나는 앉아서 먹었네. 그럼에도 사랑하기를 계속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성찬에서 이루어지는 성육신을 먹는 기적이 생각나는 시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배신 전에 베다니의 한 집에서 향유 옥합 사건의 주인공이 되시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쯤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잎을 셈하여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과 함께 살며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고난 당하셨습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배신의 고통이 참 큰데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배신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 열심히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들과 떡을 떼셨고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병자를 치유하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작별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들의 음모에 유다의 손이 맞닿아지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예수님은 지금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르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대조적인 상황입니까? 세상에서는 권력자들이 예수를 처단하기 위해 모의를 벌이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장 차별받던 부류인 나병 환자 집에서 소박하게 머무르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더 놀랍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주 예수님께서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일도 전해질 것이라 하신 바로 한 사건입니다. 식사 중이시던 예수님의 뒤로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이 들려 있었습니다. 자,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그 여자는 음식을 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도 없이 잠자코 계십니다. 여인과 예수 사이에 어떤 깊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순간입니다. 잠시 나병 환자의 집안에 정적이 흐릅니다. 모두들 눈을 동그랗게 벌리고 그 광경을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이윽고 정막을 뚫고 제자들 중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지는 못할 망정. 이 주장은 일견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 또한 과거 이 마음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천진데 저게 지금 무슨 짓인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상식을 넘어서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궁금합니다. 이 여자는 과연 자기가 장례를 치른다는 생각으로 식사 중이시던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 여자는 예수님이 가실 길과 그 고통의 무게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인들이 십자가의 곁에 끝까지 서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예수님의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자들보다 이 한 여인이 더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상의 낮은 곳에 예수님의 복음이 더 잘 전파된다는 것, 그들이 더 잘 깨닫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자 신비입니다. 반면 한편으로는 저 같았으면 누가 음식 먹는 중에 머리에 기름 부었으면 결코 고운 소리가 나가지는 않았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렇게 이 여인처럼 급진적이고 용기 있고 과감한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랑 표현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충직한 종이었던 가룟 사람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기러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하여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고작 은돈 30잎을 세마여 주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손을 건네 그 돈자루를 받아듭니다. 이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만 노리게 됩니다. 너무도 끔찍하고 가슴 아픈 배신이죠. 돈을 맡았던 유다가 돈에 예수를 팔아 넘기게 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컸을 가룟 사람 유다였는데 열심당원이었을 건데 이렇게 허무하게 배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논리로 보면 허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향유옥합 사건은 너무도 이상합니다. 세상의 원리에 비하면 참으로 이상하고 허무한 일들의 연속입니다. 예수님의 곁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정말 허무한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졌던 향유옥합이 그랬던 것처럼 위대한 것입니다. 허무한 사건으로 보이는 것이 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 이것이 복음의 정수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 말을 잘 듣고 따라가면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하게 됩니다. 때로는 여인이 한 것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과감히 급진적으로 보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심지어 교회의 지체들이 꾸중할지라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욕한 일이었죠. 아니 어찌 감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수제자 베드로는 따졌습니다. 오늘 일도 마찬가지죠. 어찌 그런 향유를 붓는단 말입니까? 낭비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이야기로 치환하면 이렇죠. 그리스도께서는 비싼 값에 팔려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배분돼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논리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가 한 일, 십자가는 너네가 아직은 모르겠지만 아름다운 일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앞으로도 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지만 난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아이 같은 사랑이 수시로 피어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유치하고 과감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그것을 순수하게 자기식대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들, 또 현실이 팍팍한 이들은 사랑 표현에 어색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희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향유옥합 사랑의 그 과감성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믿는 그리스도는 식사 중의 사랑 표현도 따스하게 받아주시는 그런 여유 있는 분이시잖아요. 저희가 함께 그렇게 서로 조율하며 만들어가는 사랑의 이야기, 그것이 있다면 교회는 생명이 충만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희는 이 가난한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함께 한없이 사랑하도록
부르심받은 성령 충만한 존재들입니다. 잠시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향료갑 사건을, 그 여인을 떠올리며 또 그 제자들의 대조되는 꾸중을 떠올리며 배신을 떠올리며 묵상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주님을 배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인이 한 것처럼 때로는 무익해 보이는, 그러나 엄청나게 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예수쟁이들조차 손가락질을 해도 제 사랑의 진실성은 막을 수 없습니다. 라고 용기 있게 고백하고 용기 있게 지체를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그 급진적인 사랑, 너무나도 이상한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찬양은 내가 찾던 평화입니다. 현장에서 자주 불리는 찬송인데요. 사실 저희 교회 색채랑은 약간 거리가 있을 수 있어서 선곡하는데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 제 사랑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들어주시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벙커원교회 새벽 성서 읽기는 이번 주는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그 과감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코스모스